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몸만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16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16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귀한 형제 자매들처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 있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늘 주보의 첫 페이지에 2009년 3월 1일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시작 날짜를 정해 놓았고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오늘은 2014년 3월 2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이라고 하는 숫자는 260번 주일째, 주일로 하면 260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0-9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가 52주 가운데 9번째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26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모였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780번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5일을 5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1300번을 더 포함시켜야 해서 2080번 정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인 거예요. 5년 동안 2080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80번 그 모일 때마다 10분씩만 기도한다면 10분씩. 그럼 여러분 2800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34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는데 이것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14일간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도 우리가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동안에 거기 여러분 사진을 실어놨습니다마는 그 종민이나 세진이나 민우나 주일학교에서 까불고 놀 때가 그렇게 엊그제 같은데 5년 사이에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조금 청년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사진에도 보면은 다은이도 그렇고 진영이도 그렇고 민이 그다음에 지윤이 다 이렇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컸습니다. 세진이 말대로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하니 여러분 키도 우리가 다 크고 믿음도 잘하고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받아서 여기까지 동행한 바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만 할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2009년 3월 1일에 예배 드리던 날에는 아마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2009년 3월 1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 중에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없고요. 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이러면서 지난 5년을 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힘있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제사가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드려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또 달라요. 그래서 레위 전체가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모처럼
성경 좀 읽어야겠다 마음 먹다가 레위기에 걸려서 그냥 넘어지고 혹은 레위기를 건너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보다 더 사람을 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을 보면요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없어요. 별로. 다 모르는 사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또 그냥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많이 나와도 질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안 질려요. 저는 고등학교 그때는 정기후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발표가 지금처럼 뭐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담장에 가니까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담장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쭉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가. 뭐 다른 사람 이름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자기 이름 석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자기 이름이 발견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도 역시 그 명단이 쫙 붙어 있는데 그 명단에 제 이름 석자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반갑고 지루하지도 않고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금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도 대학 자기가 시험 치르고 학교를 가고 싶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학교 와서 공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기쁨.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약 4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남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복된 사람 사도 바울의 큰 사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라고 해서 너무 멀리 2000년 전 사람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더 이상 이 핍박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중지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 시간 오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행운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로 최초로 순교한 분이 1866년 평양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노버교회, 영국의 하노버교회. 지금 그 아래 사진 여러분 작년도에 누가 거기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노버 교회에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보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의 우리 교회 규모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1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토마스라고 하는 26살 된 젊은 청년이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130년 전에 대한민국이랑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 미개했어요. 너무 미개했어요.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었겠어요? 멋을 낼 수 있는 뭐가 있었겠어요?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멋을 내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들,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정말 변변치 못한 그런 환경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아무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만한 그 젊은 26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뭐 한다고 이 조선까지 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가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리고 그가 그러는 동안에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아내가 죽음을 맞이해요. 젊은 나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 토마스의 젊은 아내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통역관으로 일을 하는 동안 조선말을 조금씩 접촉하게 되었고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조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가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백령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한문적인 번역으로 야소라고 옛날에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야소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야소 믿으세요 그랬죠.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한글하고 같아요.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가장 예수님을 음역으로 읽는데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의 지저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하고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오는 발음 그대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야소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라고 여러분 잘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그걸 타고 평양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 조선이 세국정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국정책을 써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 침략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상선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과정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에 탔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비참한 죽임을 조선 땅에 와서 제대로 교회도 세워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순간에 성경책을 던지면서 야소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26살 나이에 그렇게 그는 이 땅에 생을 마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이 어느 여관에 벽지로 쓰여 있었는데 벽지에 쓰여 있는 그 성경책을 읽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여관을 교회로 세우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진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인데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세운 학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공립이잖아요. 유일한 사립학교예요. 유일한 사립학교로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교수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죠.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학교가 세워져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다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는 그런 유명한 학교, 실력 있는 학교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짧게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무슨 대학교를 세워주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술 가르쳤다가 무기 만드는 데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건 너무 짧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북한이 계속 공산국가로 남아있을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산국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 개방될 것입니다. 그러는 날에 이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은 공산국가 치하에서는 그렇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만 통일이 되어지는 날에 이들은 다 주님 앞에 귀하고 멋진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80년 70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와요. 북한이 유일하게 외교를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아프리카 지역 내지는 이슬람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와 이제 통일이 되어지고 결국에 복음이 다시 그 땅에 흥황하게 일어났을 때에 이슬람 국가를 전도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는 북한이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봐요. 굉장히 또 다른 생각이죠.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3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도록 우리가 섬겨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통일되었을 때 가장 우리보다 능력 있게 빠르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고 북한의 복음화를 앞장서서 감당할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뭐 감사도 없고 뭐 어떻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도와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서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한우보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1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동주심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친히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또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만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건강한 생각,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몇 갑절 힘들다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형제 자매들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큐티의 내용을 보니까 태희가 그렇게 올렸던데 나는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가면 좋겠다. 무슨 생각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큐티를 보면 물론 집사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태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년 됐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또 진영이가 벌써 5주년이다 그러면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저는 사울처럼 영양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참 어른들은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영양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영양가 있는가? 영양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진짜 영양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취했을 때에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세진이는 5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냥 뭘 그렇게 잘 보냈는지 따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서영식 집사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못 나오신 주일에 오후에 못 하시는 분들, 낮에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모임을 한 번 더 갔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갈 때라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만 성장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5년 전에 알고 있던 여러분, 지금 5년이 지난 이후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성장함과 성숙함을 보게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물론 여기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볼 때에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이 주님 앞에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네가 그때 그 어려울 때, 네가 그 힘들 때에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로마서 16장에는 약 10명 정도의 여성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에 별로 써주지 않는 시대예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옛날에는 정말 이름 석자, 자기 이름이 있긴 했는데 이름 석자도 불려지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2000년 전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물론 남자들의 이름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별로 세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가장 앞장 세워서 이렇게 소개할 정도의 바울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너무 귀한 사람이죠. 1절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 종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집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라고 번역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 주저함 없이 바울이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학자들의 연구로는 베베 자매를 가장 먼저 소개한 바울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책이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폐람용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읽고 또 다른 지역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전달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 성경, 지금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이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베베 집사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래서 베베 집사님이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우리는 잊어버리면 그냥 또 서점에 가서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책 중간에 가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 성경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끝에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남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을 추천해서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나는 여자라서, 나는 남자라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런 일에서 저는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호할 수도 있고요. 물질로도 보호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물론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지금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로마에 도착하거든 정중하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가 주저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해 주라 라고 바울을 대신할 만큼 그 베베 여집사님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지금 좋은 시대가 됐다고 여기고 있고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로마서 16장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거의 25년 전 설교였는데, 그때도 그 오카노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너무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준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지, 공부하는데도 학비가 필요하지, 생활하는데도 필요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례가 적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여기 베베 여집사님처럼 전도사님 공부하시는데 책 사보세요. 전도사님 공부하는데 쓰세요 하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 공부하세요. 공부하는데 학비 내세요. 공부하는데 책도 사보세요 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부족하고 적지만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베베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도 돌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주변에 보면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뭐 목사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풍성하게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져야 우리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헬퍼로도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늘 돕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마을 식구들 순장님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순장님, 한번 우리 더 모입시다. 순장님,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지시하지 않아도 먼저 하면은, 예를 들는데 얘가 지금 어제 같으면 게임할 시간이고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인데 그냥 다 그만두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고 있으면 여러분 좀 쇼크를 받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얘가 또 염려하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식구도 순장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순장님은 순장할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심거리 순원되지 않고 기쁨되는 순원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지 모든 일에 있어 순장님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장을 놓고 내가 막 주여 이 순장 제발 좀 열심히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게 돼가지고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자녀들도 순원들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헬퍼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성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었고 남편하고 늘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할 때 항상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남편 아굴라 좀 기분이 언짢았겠지만 여러분 늘 부인을 먼저 말해요. 제가 아까 이 헌금 봉투를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뒤에가 물론 나와 있으니까 박민자 집사님, 이윤가 집사님,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바꿔 읽을 수도 없었고 이윤가 집사님이 먼저 나와서 그러려면 박민자 집사님을 능가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박민자 집사님 금요일날 안 보이시면 같이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되고 상관없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앞장서야 돼요. 어찌됐든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모르긴 해도 분명 아굴라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굴라도 열심히 있어서 정말 바울을 동역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브리스길라를 따라가기는 좀 버거울 정도였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아내가 있는 남편들은 감사해야 되고 반대로 남편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둘 다 밋밋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 열심히 하면 좀 비교해봤을 때 내가 열심히 좀 없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물귀신 작전처럼 다리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했던 브리스가 그리고 그 아내의 모든 것들을 잘 후원해 줄 수 있었던 넉넉한 마음의 인품을 가진 아굴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열심과 열정으로 섬겼는지 바울이 그들을 소개하면서 바울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만 잘하고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러는 척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동역하다가 바울에게 말씀을 늘 듣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면 같이 따라갔어요. 물론 그들의 사업은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물론 고린도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좋은 집에 살면서 선교 후원금이나 많이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도 가서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결단 못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사역자와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이야기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일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가져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고 목회자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지시하고 지시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를 깨닫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함께 했고 사역자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같이 했다고도 말했지만 수고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원들을 위해서 더 수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고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수고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순장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것만큼 순원들의 믿음은 커요. 다른 길 없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든 일 많아요. 그래도 수고를 많이 아끼지 않고 할 때 믿음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 같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얻어지게 될 앞으로의 열매가 얼마나 큰 것을 기대하고 그 아이에게 전폭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할 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도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주일학교 선생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뭐 학교 가도 학원에 가도 집에 와도 늘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부하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고를 열심히 하세요. 이제 내일 아이들 개학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번 학기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머리에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처럼 저도 수고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5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6주년이 되고 7주년이 되었을 때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될 수 있고 더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목사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세워주시고 5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 베베 집사님을 보아도 마리아를 보아도 브리스길라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들 이 시대를 살면서 한 번 있는 인생 열심을 가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6주년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더 힘있게 주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16장의 베베 집사님처럼 브리스길라처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 내고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목동 주심교회 빛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5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